오늘은 방금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예. 오늘로서 사도행전 설교는 이제 끝이 납니다. 사라믹 교회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도 지금 한번 들어와 계시고, 중간에 영상으로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요렇게 로고도 이제 저희가 좀 변화도 주고 있죠. 다음 둘째 주인 7월 10일부터 바로 사도행전 설교에 들어갔었습니다. 첫 설교 때, 교회 예배인가요? 그렇게 하고는, 그때부터 계속 이제 사도행전 설교가 들어갔죠. 물론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한 건 아니죠. 중간에 무슨 절기도 있고 특별한 일도 있고 이래서 그때는 조금 뛰어넘고 어쨌든 시리즈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에 오늘이 7월 1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 5일이 지난 2년 만에 이 사도행전 나눔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결국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만큼 사도행전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 가장 기분 좋은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과 친구들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계속 본 지도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쪽이죠. 이쪽에서 조금 됩니다. 손이 잘리기 때문에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가이사라, 그리고 시돈, 무라, 그리고 살무네, 미향,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까지 배를 타고 항해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도보로 아피아 광장 그리고 로마로까지 이렇게 이제 바울의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쭉 기억이 나시죠? 도시 하나하나, 섬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이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 비록 재수지만 바울은 오히려 함께 항해했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바울이 신뢰를 오히려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실은 로마에 입성하고 곧바로 드러나게 되죠. 로마로 입성한 바울은 죄수이면서도 꽤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죄수잖아요. 죄수인 바울에게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곁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 한 명, 그 군인 한 명만 있을 뿐 감옥이 아니라 일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만 따로 허락이 된 겁니다. 밖에서 다니는 것까지는 제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군인과 같이 갔겠지만 막 나다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이런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에는 아주 자유로웠어요. 누구라도 바울이 머문 집을 방문하면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죄수에게는. 면회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은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것에 총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가 이제 율리오가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인계하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가택연금에도 도망 안 가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유대인들의 고소는 무리한 고소였죠. 그리고 로마 이전에 마지막 재판을 진행했던 총독 베스도 기억나시죠? 베스도의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아그리빠에게 막 이제 문의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베스도의 보고서에도 바울이 로마의 해가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너는 풀려났겠다, 너는 무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썼겠죠. 아, 이 사람은 뭐 로마의 해가 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당장 풀어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송을 맡았던 백부장도 뭐 괜찮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그냥 집에, 일반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래도 재수니까 그 지키는 군인 한 명만 두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오자마자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혹시라도 독방이라도 갇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복음 전파를 하기 전부터, 시작 전부터 벌써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예. 그런데 죄인임에도 감옥이 아닌 일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어요. 나다니지는 못하지만 누구라도 방문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친구들 불러서 누구 좀 데려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으로 기막히고 놀라운 일이죠. 예.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쭉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그가 어떤 과정으로 로마에 왔는지 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로마에 도착하니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자유를 누린 겁니다. 만남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바울은 로마에 입성한 지 사흘 후에 곧바로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만남을 가집니다.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죠. 본문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밖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제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조금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그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 각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로 봅니다. 로마의 그때의 그 유대 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막 국지적으로 이렇게 여러 공동체가 있었던 걸로 보고 거기 각 공동체에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방해를 받을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함하려고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거짓말을 그대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면 이 사람들도 근데 믿을 거 아니에요. 말로만 들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가가지고는 성전을 못 얻겠다, 이렇게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방해가 되죠, 복음 전파에. 그래서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송되기까지 그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무죄이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족을 사랑한다. 나의 형제자매가 나를 고발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본문의 편지는 문서화된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문서화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든지 돼 있죠. 전하든지 이야기하든지인데, 전하든지는 공식적인 알림을 원문으로 봤을 때에 공식적인 알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은 문서든 비문서든, 그 문서든 구두든, 그리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바울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이 로마로 이관되면서 이 송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산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잡지 못했는데 로마에 가면 당연히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포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렇더라도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그 바울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의 모습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행동만 본다면 로마에까지 쫓아올 기잖아요. 비록 재판에는 승산이 없지만 그가 전하는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는 방해할 것이라고 로마까지 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리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있었다는 거죠. 의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바울에 대해서 로마 유대인들에게 알릴 수 없었던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바울도 이제 항해하면서 그 시기가 항해하기 나쁜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따라서 바로 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바울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거나 뭐 이랬다라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얘기를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 즉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으키고 사람께 이슈가 되고 뭔가 이제 부딪힘이 있으니까 과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침 바울이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응하여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걸림이 될 것이라고, 방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죄수이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유로웠습니다. 뭐 갇힌 채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도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같은 죄수들 말고는 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만남이 자유로웠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모함을 로마에서는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보다 더 수월하게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지 못할 뿐이지 누구라도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사람들과 아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전해왔던 복음이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의 증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로마에서도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가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구약 선지자인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눈과 귀를 막아버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때나 바울 시대 때나 유대인들이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발전 없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것을 바울의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따 대놓고는 바울이 아이고 너네가 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이것을 바울의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여러분 3,000명 5,000명 막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바울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실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다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전부 다 안 믿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차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 믿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다르고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율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고 적으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더 많느냐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느냐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복음 전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10명인데 안 믿는 자가 100명이야. 실패했네? 믿는 자는 막 1000명인데 안 믿는 자가 2명이야. 성공했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면 그것은 귀한 사역이고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명도 복음을 듣고 다 귀를 막아버렸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전하였다면 그것만으로 그 사역은 멋있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아덴에서 했던 그 바울의 사역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충성이나 이런 거 말고 복음을 듣고 헌신하겠다고 회개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만약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전하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서 그래서 실망하고 지쳐서 복음 전파를 멈춰버린다면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죠.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치고 만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쩌면 마음 깊숙하게 숨겨놓은 세속적인 성공 나는 아닌 척하지만 마음 깊숙하게
시몬은 세속적인 그 성공이죠. 예. 그 욕심에게 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위해 일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래놓고는 마음속으로는 막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도 커지고, 예? 야,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막 10명이 다 돌아오네.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심. 예. 마음 깊숙하게 숨겨놓은. 저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예, 그런 것들에게 졌다라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실망해버린다면, 졌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반면, 실망스러운 결과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나의 사명은 씨를 심고 물을 뿌리는 것일 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불신자가 더 많은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는데 2명 믿고 50명이 안 믿었다. 아이고 실패했네. 그만두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략과 순수를 더 생각하고 더 바꾸어서 더 충성해야죠.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열매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충성하는 것이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바울도 맡은 자에게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처럼 실망스러운 결과 앞에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신을 보며 이방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정립하게 되죠.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주장이죠.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전도는. 바울이 오지랖하거나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합당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그들은 갖다 버릴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만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돌연변이로 생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예. 예수님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복음을 수용하는 이방 민족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처럼 어리석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가장 아끼시고 돌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특권을 자기들이 차버렸잖아요. 바보라는 거죠. 바보라는 겁니다. 에이 바보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는 거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 2년 동안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합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에 참 멋있게 끝나네요. 예.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감옥이 아닌, 그러니까 본문에서 횟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런 일반 집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과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두 가지, 그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것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개인 서신인 빌레몬서를 이 시기에 다 기록합니다. 이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귀한 편지들을 어떻게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죄수가 막 펜 주세요, 종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가택강금을 당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택강금을.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여러분 진짜 감옥에 철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가택강금을 당하면서 썼던 서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거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을 그리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변하지 않는 사역과 계속되는 복음 전파를 암시합니다.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감금된 지 2년 만에 그 감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곧 이어서 4차 전도 여행, 우리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4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였고, 그때 당시 세상의 땅끝이라고 인식되었던 서버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 그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이 멈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바울의 이후 사역을 거쳐 바울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감당되어야 하는 지상명령,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이어나갈 오늘날의 우리는 소망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고난 속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겠구나라고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이 지구의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에 닿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이제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 당시 제자들에게 했었던 이 명령이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도 귀한 주님의 명령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사도행전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영의 귀에 주님의 이 귀한 명령이 깨달아지고 들렸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들리는 우리의 귀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며 내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함께 예배하며 세상 곳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예배자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